먼저 42절, 24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감람산 담화 파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장의 후반부부터 25장의 초반부까지의 내용만을 떼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내용만 보냐? 그 뒤에 그 달란트 비유도 보고 싶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연이어서 보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만 잘랐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두 구절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 혹시 기억나세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것까지 비슷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까지 비슷하고 깨어 있는 이유가 뭐래요?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너희는 재림의 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구절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맥이 같구나. 뒤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돼 있고 24장의 후반부에 그 미련한 어리석은 종의 비유에 또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돼 있으니 이 두 이야기는 묶어서 함께 묵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그 두 단락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현재 500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인정하기 어렵고 아쉽고 안타깝고 무섭지만 알곡과 가라지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은 같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주일에 예배드리고 500만 명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이 있고 함께 기독교인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에는 그 중에서 또 구분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지옥으로 버려진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감람산 설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에야 구분이 된다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알곡들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 무서운 진리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5장 1절 25장 1절 절 따라오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몇 명의 처녀와 같대요. 비유의 시작은 늘 전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반이 나뉘네. 미련한 자 절반, 슬기로운 자 절반, 5명씩 나뉘어요.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하죠. 500만 기독교인들 전부로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4절 이하, 우리가 다음 주에나 보겠지만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각각 다 달란트를 다 줘요. 공평하게. 물론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만 어찌됐건 다 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25장 32절 이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일단 모든 짐승들을 다 모읍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전체를 일단 다 놓고 시작합니다. 세 비유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끝은 갈려요. 이제는 결론 부분들 보겠습니다. 먼저 51절을 먼저 볼게요. 51절 24장입니다. 24장 51절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련한 종은,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된대요? 벌에 처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의 끝인 12절을 보세요. 12절 25장입니다. 12절 주님이 문을 쾅 닫아버리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5명은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들 중에 5명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의 결론인 30절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들 중에 일부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46절 25장 46절 제일 마지막이죠.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영벌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500만 명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한 번 더 천국과 지옥이 나뉩니다. 지금 비유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현재는 몰라요. 500만 기독교인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제가 단언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동그라미를 할 겁니다. 천국 가려고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생각은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뉩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출발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벌써 2군데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확인했죠?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은 언제만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지옥에 가게 될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 기독교인인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너 지옥이야.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내용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이 착각했을 때 그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그날이 되면 나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본문만 봐서는 뭐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오늘 본문만 보면 앞서 읽었던 2구절의 공통점 기억나세요?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진짜예요. 깨어있는 자가.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깨어있어야만 내가 행동이 깨어있어야만 천국에 가고 내가 잠들어 있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지옥에 가나 보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떠느니라.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 안에 있다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의 파도가 몰려오고 그 파도에서 깨어 있어서 믿음에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파도에 산산이 부서진다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반석 위에 쌓은 집처럼 홍수가 몰아쳐도 튼튼한 게 아니라 파도가 몰아쳤을 때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면 그거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가 깨어 지켜야겠구나.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증명돼야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가 진짜 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앞으로 더 큰 환란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파도였던 예고편에 불과했던 코로나에 많이 무너졌어요. 이건 예고편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분명한 표적이 되어 미움을 받거나, 물론 개독교다라는 댓글이라던가 이런 은근한 미움은 있었으나 사람들은 교회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예고편을 통해 교회가 적대시 되고 예배를 강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미움을 받고 제재를 받는, 사실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환란에 비하면 진짜 약한 파도인데도 불구하고, 예고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박살이 났어요.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했고, 주일 성수하던 사람이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벽부터, 믿음 약한 자부터 1차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그 믿음의 강건한 근력이, 영적 근력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뻥 맞았을 때 내가 다 무너져 버렸다면 본인이 스스로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들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날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기갈한 현상이 벌어져 성도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말씀을 찾아 유리하고 방황하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목말라 쓰러진다. 이 말은 순전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도 본인이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해도 예전에 주님 만났을 때 내 안에 딱 버티고 있던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혼자 아니하고 그래도 난 구원받겠지. 그러면 뭐해? 연이 오는 파도에 무너지고 나는 계속 믿음 없음이 증명되는데, 믿음 없음이 증명됐는데 어디 가서 확신을 찾을 거예요? 이미 내가 아는데, 믿음 없음이 증명되고 나 주님 배신한 게 드러났는데 어디 가서 확신을 찾을 겁니까?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재단하기 이전에 본인이 확신 없음 속에서 유리할 때 본인이 알아요. 이게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파도는 우리를 검증할 거예요. 1차 파도도 못 견딘 자가 어떻게 2차, 3차, 4차 파도를 견디겠어요? 5차 파도 때 순교하라 그러면 누가 순교하겠어요? 속절없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놀 때 파도에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 허우적대는 거 아시죠? 다음 파도에 또 굴러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파도에 견뎌서야 돼요. 그래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그 다음 파도도 부딪히는 겁니다. 첫 파도 때 무너지는 사람이 2차, 3차를 견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꿈이겠죠. 더 어려운 파도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깨어 준비해야 돼요.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는데 기도 마지막에 제 설교문보다 더 적절한 어휘를 쓰셔서,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니라고 태만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어휘가 너무 좋았는데 아니라고 태만한 거, 일상의 예배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함정이에요. 저도 날마다 그 유혹에 시달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애들 이제 초등학교 가고 애들 주님 믿고 또 교인들 이렇게 잘 그들의 자녀들까지 잘 양육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100% 그 다음 파도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안일하게 살다가. 이 유혹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무기력함과 무력감. 그게 이 시대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주일 예배만 간단하게 드려도 돼. 뭐 신앙생활, 요새 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나? 옛날처럼 90년대처럼 교회 가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충 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한국교회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 무력함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요. 수면제 먹은 것 같아요. 감기약 먹은 것처럼 몽롱해요. 못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1차 파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시작이에요. 연약해져 버릴 대로 연약해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 다음 파도를 맞이해야 돼요. 깨어서 훈련해야 돼요.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24장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2절과 33절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작. 시대를 읽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너희들이 이제 여름이 왔구나 라고 알지 않느냐. 시대를 보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어요.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잘 들으세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말한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들도 좋은 징조고 자료이지만 그 증거 중에 또 큰 거 하나가 24장 24절이에요. 2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말세의 가장 큰 증거인지 이제 절 보고 들으세요. 이 세계에 지금 중국, 이슬람, 남미 쪽은 그래도 뜨겁게 부흥하고 있어요. 원래 선교 초기를 맞이한 민족들은 그 초기에 좀 뜨겁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남미, 중국, 이슬람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흥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슬람 이런 지역들은 복음이 초기 유입된 지 초기라 지금 막 뜨거워요. 근데 질문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한국이요? 진짜요. 왜? 그들에겐 신학이 없어요.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 신학이 엉망진창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유교와 불교와 혼합되어 있어요. 도교랑. 남미 캐톨릭 무속신앙과 혼합되어서 믿어요. 사람들이. 남미는 전통적인 캐톨릭이에요. 선도한다는 것은 스승이 돼야 돼요.
스승은 부흥의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과 신학이 무장되어 있는 자들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교인 수가 워낙 없어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선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신학은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적으니까, 교세가 너무 적으니까 선도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교인 숫자도 있고 경험도 있고 누적된 신학을 가진 누군가를,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개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가 우리나라 와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드디어 한국이 선교사 배출 인원이 미국을 넘어갔다고 1등을 했어요. 2등이었는데 이제 1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지금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비슷한 교리를 얘기했어요, 다들. 그러다가 교단들끼리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정도? 교단들끼리 조금 색깔과 교리가 달라요. 근데 지금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특징이 각각 교회 목사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말세 같다는 증거예요. 다 달라요. 이제 성도들은 내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거기에 베팅하고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날이 왔어요. 500만 명 중에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나뉠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과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중구난방 교회마다 다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전형적인 다양성이 보이는 한국 사회, 미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종말을 인지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으로 선도해야 할 두 나라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아이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 말씀 믿고 가보자,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각 개교회별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강단에서 신학을 바꿔도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예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죠. 옛날에 안상홍이라는 남자를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교주로. 근데 안상홍이 죽었어. 그래서 교주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의 아내인 장길자를 세우고 싶어. 그래서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언젠가부터 교리를 어떻게 바꿔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꾸죠.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웃겼어요. 이단일수록 더 웃겨요. 유치하고 막 신천지 이만희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긴 자다 이러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격차가 진짜 위조 집회다운 위조 집회가 아니라 실제 진짜 집회가 있으면 너무 장난감처럼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단으로 격차가 너무 벌어질수록 웃기고 정교해질수록 무서운 거예요. 약간씩 다를수록 진짜 무섭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제재도 없고 각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고 얼마든지 살짝 비틀면 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무섭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잖아요. 파도에 팡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해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침을 받고도 성도들은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목사님 따라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이런 시대에 참 진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살짝만 틀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가 정말 무섭고 저 스스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확신 있게 선포해야 되니까. 근데 저 스스로도 두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짜 진리가 맞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설명할 때는 여러 예화를 들 수 있지만 해석할 때와 그것을 적용할 때만큼은 본문에 최선을 다해서 입각하려고 해요. 그냥 진실하게 본문 있는 그대로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나는 중간에 이탈하지 않을까. 진짜 쉽거든요. 이탈하는 거 진짜 쉬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살짝만 틀면 돼요. 서로 이심전심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짝만 틀면 다 따라와요. 나는 중간에 이탈하지 않을까?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듯 노선을 변경하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을까?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나의 삶이 되어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로 우리를 압박해요. 핍박과 유혹 두 개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괴롭힐 때도 두 개를 다 줬어요. 너도 죽일 거고 너희 교인들도 하나씩 다 죽일 거야. 네 눈앞에서 교인들 먼저 죽일 거야. 예수님을 부인해. 그렇게 핍박하다가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다 평안해질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자, 물 좀 드시고요. 아유 목사님 그냥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나 다 해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해요. 뭐 목사님만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욕 안 먹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당신 믿는 하나님이 다 버리겠어요? 지금 목사들 수천 명이 다 절했는데 다 버리시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 그냥 당신도 절해요.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요. 아까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도 요새 대단한 거야. 이 정도로 충분해 라는 유혹과 삶의 환경으로 짓눌러버리는 핍박 두 개가 우리를 압박해요. 이 두 개의 압박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웠다가 다시 확신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온전하니까 나 같은 모질이도 주님이 설교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렇게 저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 변함없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건 뭐냐면 저는 제 아들들과 꼭 천국에서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교리가 맞다고 가르칠 거예요. 제 아들들에게. 그래서 꼭 아빠랑 같이 거기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온 교리가 진리라고 믿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진리 가운데 함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훈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는 이래야 정상이에요. 다 비슷한 말을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진리를 전하고 그 와중에 좀 더 잘생긴 목사님, 좀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좀 더 찬양이 은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로 모여야 정상이에요. 그냥 전체가 일단은 다 같은 말을 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상인데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잘게 다 쪼개져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제 남은 자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 때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마지막 때이긴 한데 언젠지를 몰라. 36절,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진짜 중요한 전제예요. 언제가 끝날인지는 누구만 아신대요? 예수님도 심지어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르니까 깨어 있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깨어 있는 거는 뭐예요? 대체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깨어 있다는 것은 곧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 37절 이하를 눈으로 봅시다. 37절 이하에 노아의 방주 시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맞습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본인들이 멸망하고 있는, 아니 멸망이 끝나버리는 그때까지도 몰랐대요. 와,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멸하기까지 눈치를 못 챘대.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38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날까지도.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고 금욕생활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들은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을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이거 일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느 때와 상관없이 우리 최영택 집사님, 서현진 권사님 새벽 문 열고 몇 시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상. 밭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여자들이 맷돌을 두 사람이 갈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상에서 금욕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데려가요. 일상을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이 지금 똑같잖아요. 둘 다 몰라요. 진짜 성도도 그날을 모르다가 갑자기 맷돌을 하다가 갑자기 가고 막 그래요. 일상을 살아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을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잠들어 살아가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39절에 깨닫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깨닫지 못했다. 어떤 조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구원받는 자들도 몰랐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딱 이 비유가 맞죠, 여러분? 아니,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으면 막지, 그쵸? 근데 모르니까 못 막았잖아요. 딱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을 막을 방법이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일상 속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둑이 다 가지고 나갈 때까지 몰랐다. 그만큼 모르겠는 게 재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방법이 일상을 깨어서 사는 법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게 다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우미셸 목사님의 찬양 집회 때 가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그때 처음 묵상했거든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부를 수가 없어요. 들으세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처럼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시간은 느리고 더디 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깨어있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느릴 때 제일 졸려요. 막 급격하게 상황이 돌아가면 나도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데 일상 속에서 느리니까 지치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느리고 느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아예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느려. 그냥 하나님은 느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이렇게 살자. 이렇게 미루고 태만하는 거예요. 미루고 태만하는 거.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느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마셔 부어 마셔. 오늘은 마셔. 하나님 느려. 일단 오늘은 회개하지 마. 오늘은 회개하지 마. 오늘은 정신 차리지 말고 똑같이 나태하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 느려. 어차피 느려. 이렇게 생각하고 태만하게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인데 훈련을 전혀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제 열처녀 비유 파트로 넘어가서 2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시작.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 가지로 반응해요. 너무 느리니까 한 가지는 어차피 느려.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 뭐 마지막에 뭐 조짐과 징조가 보이면 그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지금은 대충 살아. 살아온 대로 살아. 이렇게 태만병에 걸리거나 또 하나는 지쳐버려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지쳐서. 느리니까. 그들은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은 휘발유에 푹 기름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푹 붙이고 다닙니다. 맞습니까? 그 기름이에요. 지금 타고 있어요. 한밤중에 신랑을 기다리고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와. 생각보다 느려.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졸린 거예요. 밤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 10명이 지금 다 졸았어요. 맞습니까? 방금 5절 다시 보세요. 다 졸았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진짜 성도들도 졸아요. 왜? 육신이 연약한 거로. 여러분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삶의 무게와 지침 속에서 여러분들도 좋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환경 자체가 힘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느려 보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도 어디에서 갈려요? 슬기가 있느냐 미련한가에 갈려요. 슬기가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죠. 여기에서 모든 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그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는 신부 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신랑이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에 함 가지고 오듯이 와가지고 이제 신부 측이랑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요, 신랑이. 그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랑과 친구들이 막 남자들이 오잖아요. 남자들이 오면 여자들은 뭘 해요? 들러리를 준비해요, 들러리. 그래서 10명의 여자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마중 나가요.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횃불을 들고 밤에 마중 나갔다가 들어오면 잔치집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닫아요? 잔치집을 노리는 도둑들이 많아요. 불량배들이 많기 때문에 잔치집을 딱 그렇게 입성하면 쾅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끼리만 잔치를 해요. 우리 그 비유 기억나죠? 임금이 왕이 초대했죠, 그렇죠? 그 비유 기억나죠?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편이, 신랑이 언제 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니까. 오늘날처럼 버스가 딱 타면 딱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 아래서 예수님은 내가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들은 천군 천사요, 너희는 교회요, 그 교회에 10명의 들러리로 내가 재림하는 날 나를 맞으러 와야 된다 라는 걸로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1절을 보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10명 다 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맞으러 나간 거예요. 언제 오냐 하면서. 다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지금 횃불에 휘발유를 묻혀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횃불이 지금 잘 타고 있어요. 10명 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절부터 그들이 구분됩니다. 그들 중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로운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헬라어는 마음이 산란하여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슬기롭다라는 헬라어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분별력이 있고 없고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음이 산란해서 분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대를 읽고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이 실제 행동으로 뭘로 드러나요? 뭘 준비한 걸로 드러나요? 기름통 하나를 더 준비한 걸로 드러나요. 이 횃불에 휘발유가 다 떨어지면 다시 이거 부어가지고 훅 살라야 되니까 불을.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 4절 시작. 횃불도 들고 그릇도 들고 간 거예요. 맞습니까? 혹시나 신랑이 더디 올 것도 그들은 예측을 하고 준비한 거죠. 그러다가 5절을 보면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어서 졸고 있는데 6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신랑 친구들이 외쳤겠지, 남자들이. 남편 왔다! 그러자 처녀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놀라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어라? 신랑이 너무 늦게 와버렸네. 그래서 5명은 그 등이 꺼져가요, 안 꺼져가요? 횃불이. 와, 꺼져가요. 너무 늦게 온 거야. 그렇다고 신랑 탓을 할 수도 없고.
뭔 일이 생겼겠지. 등이 꺼져가니까 8절을 보면 그 미련한 5처녀가 놀라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좀 꿔줘. 그랬더니 9절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의 대답이 이래요. 우리 둘이 쓰기에는 부족하다. 실제 헬라어 원어로도 충분치 않다예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쓸 것은 너희가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에 샀어야지. 아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1800년도에 지어진 선배의 찬양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고생해야 돼요.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생이 없어요.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이 5명의 처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생해서 아까 사왔어. 네 건 네가 사.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가요. 남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도다.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너희에게 참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난 두렵다. 여러분, 남편 손 붙들고 못 올라갑니다. 마누라 손 붙들고 못 올라가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다른 사람 믿음에 의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되게 부흥하는 분당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상관없어요. 그건 남들이 부흥한 거지.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올바르고 순전한 말씀을 치열하게 전했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믿음을 연단받을 거예요. 제 믿음을. 엄격하고 각자 숙제예요. 각자 숙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해서 그 담임 목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부흥한 거고 당사자는 당사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남이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옆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란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의지하려고 해요. 저도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집사람한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의지하면 나약함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용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치유가 있는 집회, 역사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 80년대, 70년대 성도들은 그냥 지역 교회에서 그 지역 목사님이 뭐 어떤 분이든 간에 본인 믿음으로 뚝심 있게 살았어요. 맞습니까? 그때는 진짜 로컬 교회였어요. 로컬 교회. 자기 지역에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졸린 설교를 하든 말든 거기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목사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긴장하고 두렵고 떨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 내 몫이에요. 내 몫. 다시 깨어서 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요. 내 믿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약해진 무릎,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키고 다시 내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안일하게 살았던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 24장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뚝심 있게 자기를 반석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반석을 꽉 움켜쥐고 있는 나무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반석을 어떻게 움켜쥘 때까지 내려갑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연단하며 뿌리가 깊이 내려박혀서 반석을 꽉 붙들고 있을 때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뚝심이 있으면, 자기를 준비해 놨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약해졌는지, 의존하며 우르르 몰려다니며 혼자 힘으로 버텨낼 근력이 없어요. 갈대처럼 흔들리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희마리가. 오늘날 진짜 뚝심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강력한 근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몇 명이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갈팡질팡입니다. 이게 원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깨어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갈팡질팡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함 속에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갔다가 거절당하니까 지금이라도 야야야야 편의점 가자, 편의점. 그래서 지금이라도 편의점으로 막 뛰어갑니다. 갈팡질팡. 그러다가 돌아오니까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닫혀 있어요. 왜? 아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처럼 순식간에 끝나버릴 거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밭에서 일하다가 한 명은 슝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질 거라고. 그때 가서 준비하고 뭐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갈팡질팡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며 사정하죠. 그렇죠? 그때 몇 절이에요? 사정하는 구절. 주여 주여를 2번 합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를 2번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나는 너희를 몰라. 뭘 믿고 살아온 거예요 대체? 슬피 울며 이를 갈만하지. 나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주여 주여 2번 말하는 거랑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 장면과 똑같아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영혼에 부도 맞는 거예요. 믿었는데 부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는 따라합시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마귀의 거짓말에 눌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왕년에 했던 신앙을 지금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내 신앙으로 대입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년의 신앙을. 지금 자만할 상태가 아니라 갈대처럼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왕년에 나는 뜨거웠어, 왕년에 나는 잘했어, 그러면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준비를. 막연한 긍정. 참 너 긍정적이구나. 막연한 긍정으로 살아가요. 막연한 긍정으로.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잘 되겠지. 그 막이 장난이에요. 몽롱하게 만드는 막이 장난이라고요. 어쩌지 은혜로 잘 되겠지. 여러분, 왕년에 주님 한창 깊이 만났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왕년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파도가 몰아치면 지금 믿음이 검증됩니다. 지금 믿음이. 지금 나에게 근육이 있어야 돼요. 나 왕년에 식스팩이 있었고, 왕년에 식스팩 있으면 뭐예요? 지금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력이 없잖아요. 열 처녀가 다 왕년에는 기름 잔뜩 채웠어요. 맞습니까? 왕년에는 기름 잔뜩 묻히고 나갔어요. 불 피우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종말의 시기에 누가 아직도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태우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누가 지금도 불을 태우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누가 깨어서 성령의 불로 자기를 태우고 있느냐. 지금 한국교회 그래 그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얘기지. 그땐 참 부흥이 있었어. 나도 그때는 진짜 뜨거웠었는데.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안일함 속에 함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열정이 70년대 80년대로 늘어났을 거예요. 몇 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회를 할 거고 그 열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몽롱해서 자각이 잘 안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 전체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마귀의 어떤 술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괜찮겠지. 왕년엔 잘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받겠지. 내가 그 당시에는 뜨겁게 만났다니까. 뜨겁게 만났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어. 확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근데 지금 기름이 있느냐를 주님이 물으세요. 우리 지쳐 있어요. 왕년에 저도 헌신 많이 했어요. 저도 뜨거웠어요. 왕년에 뜨겁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왕년에. 지금이 문제지. 지금이. 주님은 지금의 믿음을 묻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기름이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파도가 1차, 2차, 3차, 4차로 몰아칠 때 너는 지금 너를 태울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왜 그때는 성령으로 태워지고 지금은 안 태워지고 있냐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왕성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긴장감이 무뎌지면 안 돼요. 왕년에 묻혀놓은 기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건 그때에 나고 지금의 나는 믿음이 변합니다. 저 주님 앞에서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제 골방에서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반드시 순교하고 싶어요. 제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순교의 열매로 주님께 목숨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걸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저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순교할 수 있냐? 택도 없어요. 택도. 믿음은 변화됩니다. 믿음은 변해요. 왕년에 내가 순교를 각오한 자여도 지금 1차 파도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왕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날로 날로 주님은 늦어. 주님, 저 옛날에 주님 사랑했던 마음 다 꺼져가고 있고요. 요새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주님의 시간은 너무 느린 것 같고, 뭐 부흥은 온다고 하는데 나 벌써 50도 넘었어요. 전성기도 다 지나가지고 힘도 없어요. 뭐 어느 천년에 부흥이 와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날로 날로 나약해져 가고 졸려요. 졸려. 지치고 졸려요. 무기력해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기름 사러 가야 됩니다.
기름을 살아가는 노력과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 고생이 있어야 돼요. 이대로 나의 횃불이 꺼져버리게 두면 안 돼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요. 아직 내가 태우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남았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기름을 준비하여 나를 더 태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왕년에만 진지하게 무릎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왕년에만 눈물로 나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눈물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통렬하게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 회개하고 온전히 살고 싶어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회개가 우리 안에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파도를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의 힘을 따라 그날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오늘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양식을 나눠줄 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양식을 그 공고한 자들에게, 허기지고 배고픈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지치고 쓰러진 자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흘려보내는, 자기를 태우는 그런 종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이란 말은 권속들이라는 뜻이에요.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서 양식이란 생존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라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양식을 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허기져 있어요. 허덕여 있어요. 양식을 맡아 나눠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양식을 나눠줄 자를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 지금은 안 돼. 80년대 90년대 왕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기서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다. 내 종아, 지금 네가 나눠줘야 된다. 이때다 라고 할 때 나눠줄 종이 없어요. 지금 이때인데 없어요. 없어. 영적인 자양분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준비되고 깨어있는, 아직도 기름을 사서 불태우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이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쓰러지면 안 되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더 태우려고 해야 돼요. 우리를 더 태워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그들에게 우리를 태운 성령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끝났다고 속삭이는 마귀가 자꾸 속삭이면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주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 내가 뜨겁게 다시 한번 지치고 쓰러진 저자들을 일으키게 되는 성령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어, 이대로 죽지 않아 라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되지, 시대가 이래 라는 거짓말을 역행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준비하여 우리를 주님이 됐다 하시는 그날까지 다 태워버리는 순결한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앞뒤 옆상과 인사합시다. 깨어 쓰임받는 종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으로 불태우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무슨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로 깨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포가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